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주보는 13절이라고 오타되었고요.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 같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보시고 목례든 또 눈인사든 하죠.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2부가 조금 더 많이 오시고 3부가 좀 인원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4번째 편지에 해당된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2권만 알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 이전에 이전 편지라고 별명 붙은 첫 번째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전에 이제 눈물의 편지, 또 근심으로 쓴 편지라고 별명 붙어 있는 3번째 편지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상황은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힘든 가운데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처음부터 참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충성되고 신실한 그러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은혜로운 것은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2가지로 앞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또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하게 하시는 선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로는 비슷한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견고한 신앙으로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의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선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이 고난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어요. 바로 어떤 고난이냐면 바로 당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인 것을 의심받고 불신받으면서 거절당하는 이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 정말 힘들어서 못 해 먹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일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상사와의 인간관계, 동료나 부하 간의 관계가 갈등이 깊어지고 힘들어서 그 일을 못하겠다 하는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갈등이 되고 미움이 되면 정말로 지옥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난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주 50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개척한 교회에 얼마나 정성을 쏟아붓고 극진한 애정으로 개척한 교회 성도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한 5년쯤 지나서 주 56년 봄쯤 되었을 때에 지금 상황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개척해서 복음 전해서 키웠던 그들인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사연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한 5년쯤 되는 어간, 그것도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 사이에 1년 안 되는 그때에 유대로부터 교사들, 자칭 순회 교사라고 왔고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난해요. 어떻게 비난할까요? 그의 가르침이 틀렸다. 그는 인격적으로 잘못됐다. 그는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추천서도 없다. 등등 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여행 계획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꾼 것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 사도들이 그냥 난리법석을 떠면서 이것 봐라,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경솔한 자요, 육체의 지혜를 따르는 자요, 그래서 그의 복음도 믿을 수 없고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나는 경솔한 것도 아니고 육체 지혜로 행하지도 않고 나는 진실되고 나는 뒷말을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다라고 해명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해명을 할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개인 자신이 당하는 어떤 명예를 훼손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도성이 부정되고 의심받으면 사도로서 전한 그 복음까지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폐해가 되죠. 교회가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행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런가부터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는
늘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가난한 교회들의 연보를 모금하고 있었어요. 연보를.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도 고린도에 내가 너희들에게 참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를 베풀 헌금을 2번 정도 들려서 거두러 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 놓았었어요.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첫 번째 이전 편지라고 하는 편지에서 그 여행 계획을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행 계획의 구체적인 경로가 바로 15절 16절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은 바로 너희가 우리를 자랑한다고 생각하는 확신이었어요.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여행 일정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에베소에서 쓰는 건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너희를 먼저 가서 고린도에 가고 그 다음 마게도냐로 가서 있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왔다가 그리고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다. 자, 이 일정 가운데 고린도 몇 번 가요? 2번 가는 거죠. 2번. 여기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 일정 가운데 2번 가기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가 무슨 뜻인지 잘 헷갈려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서 설교나 가르쳐서 은혜를 많이 다시 끼칠 그러한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고린도 후서에서 이 은혜는 헌금을 드릴 기회를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를 한번 좀 볼게요. 고린도 전서 16 아니고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자막을 한번 보여줄까요? 맨 끝에 있어서 고린도서 8장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 헌금하는 것을 은혜를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참여하며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헌금은 사실 은혜를 베푸는 일이기도 하지만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표현하는 일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다시 헌금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가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으로 은혜를 끼친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2번 헌금할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들으기로 했다 하는 뜻이 고린도 후서에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바뀌었어요. 이 바뀌어서 2번 가게 된 것을 한 번 가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 바뀐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주 55년도에 쓰여진 편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이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보다 1년 전쯤에 쓰여졌어요. 근데 바뀐 계획을 써요. 너희의 은혜를, 그러니까 아까 헌금이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니,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는데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이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 유대 예루살렘이죠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 번째 계획은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 유대였는데 지금은 그냥 마게도냐를 직접 가서 고린도에 가. 대신 고린도에서 한겨울을 지내. 오래 잠깐 2번이 아니라 한 번 길게 있는 것으로 바꿨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받은 후에 이 거짓 사도들이 이 변경된 소식을 듣고 나서 사정이 있어서 무슨 다른 선한 뜻 때문에 바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바꾸는 걸 보니까 저는 여기 있는 표현대로 17절에 보니까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다. 두 번째,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라는 말을 보면 저는 참 성령을 따라 계획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없이 인간적 동기로 계획을 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따라 계획해서 필요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육체를 따라 계획하는 자다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이 비난을 통해서 더 점층된 비난이 뭐냐면 그런 것 보니까 저는 성령을 따르지 않는 걸 보니까 참된 사도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사도가 아니니까 저가 너에게 가르친 복음은 신실하지 못하고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꾼 것만을 비난하면 참을 만한데 그것 가지고 자기를 성령을 따르지 않는 육체를 따르고 사도권까지 부인하고 자기의 복음까지 파괴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다간 고린도 교회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 12절에 보면 12절을 먼저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공격에 대한 반론이에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자, 사도 바울의 지금 변론 해명 처음은 너희가 비난하는 것처럼 육체의 지혜로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표현이 모호하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인도함대로 행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랑 성령의 인도함이랑 같이 이퀄로 적용할 수 있느냐? 말은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구원받고 영생 얻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영생 얻음인데, 구원받고 영생 얻음은 반드시 성령 받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구원받고 성령 받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했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같이 동급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21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마음의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로 행하는 그 행위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이에요. 거룩함과 진실함. 사도 바울은 그들이 비난한 것처럼 뒷꿍꿍이가 있고 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비난이 있었어요. 그 비난이 가장 비슷한 게 13절인데요. 이 13절이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의 비난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읽고 아는 것은 편지겠죠?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왜 변명이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편지는 이렇지만 뒷내용 꿍꿍이는 따로 있다. 그들이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겉으로는 예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무슨 헌금의 탐심을 가지고 이렇게 교묘한 어떤 모략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으로 편지는 이렇게 쓰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비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내용이 굳이 들어간 게 우리가 쓴 편지, 너희가 읽고 쓰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꿍꿍이나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부연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증언을 할 때 나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여기 거룩함은 심플리서티, 아주 단순함이에요. 내가 행한 그대로, 너희가 보이는 그대로 나는 투명하게 단순한 사람이지 다른 복잡하게 숨은 동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로서 거룩함이고요. 그리고 진실함, 거짓이 없고 정직한 그 진실함으로 내가 행했다. 이 일정 변경도 어떤 거짓으로 하지만 나중에 아니요 할 것을 이미 알면서도 한 거짓말도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조금 깨닫는 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양심이 떳떳하게 증언하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자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라고 볼 때, 자랑은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할 때 그 자랑은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세상적 자랑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은사 받았다고, 자기가 특별한 은사 받았다고, 받지 못한 자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돈 있는 사람, 우리가 부유층이고 상류층이라고 그들이 가진 지위와 돈을 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자랑하고, 또 헬라 철학과 수사학적 지혜, 세상 지혜가 있다고 세상 지혜 없는 자들을 교만하게 자랑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정말로 슬프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낙심시키는 그러한 자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직함, 이거는 상처받을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함, 진실됨. 세상에는 이걸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요. 혹시 성적표에 정직함, 수 뭐 이런 거 받아봤나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교 시험 볼 때 정직함, 진실함으로 점수 더 주나요? 회사 취직할 때? 세상에서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평가 기준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사역할 때 정말로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함. 저는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주목해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어떤 열광적인 은사적인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이해하기 쉬운데 좀 생각을 전환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정직한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는 진실됩니다. 이게 세상에 더 큰 영향력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아닐까요? 지금 회사에서 저 김 과장이 교회 다니는데 매주일마다 정말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모두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워 이렇게 칭찬하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으로 칭찬도 받지 못하고 전도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김 과장 정말로 여태까지 볼 때 정말로 그가 말하면 조금도 거짓이 없어. 그는 언제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고 진실돼. 저가 예수 믿기 때문이래. 여러분 이게 훨씬 더 그를 감동적이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고 이게 참된 성령 충만의 표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기회는 없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김집사라고 하는 분, 또 예수 믿는 누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저가 하는 말은 그대로 믿어도 돼. 저가 하는 약속은 정말 틀림없어. 이렇게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진실됨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세상적으로는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변변한 학위나 이런 것이 없어도 그 양심이 나는 정직했고 나는 진실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 같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경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육체를 따라 육체는 성경에서 나오는 육체는 죄성 있는 육체를 전제해요. 죄성이기 때문에 이기적 욕망의 사리사욕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했다가 이게 더 이익이 돼 그러면 언제든지 아니요 바꾸는 변덕스러운 게 육체의 지혜를 의미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바꾸긴 했지만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꾼 것.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꾼 것임을 다음에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그가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신다는 뜻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한 번도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심으로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게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 사역자 된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도 바로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는 바로 신실한 그러한 종이다라는 것을 믿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의 말이 여기 보면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여기 한 말은 앞에 부분을 연관해 보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예하고 안일함이 없다. 위선적이거나 거짓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뒷부분을 놓고 연관성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예하고 안일함이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여행 계획에 관한 말, 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말,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다면 19절, 20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안으로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20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자, 이거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했지만 그 약속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요약하면 무슨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 약속이죠. 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완성된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그냥 헛된 약속이 아니고 아니요, 그런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군요. 그게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죄에서 사함을 얻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져요. 그들에게 의와 평강의 나라를 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것을 보증하기 위해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를 해요. 자,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바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이시고 성령은 도장과 같아요. 구원이 확실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이 성령이 완전히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남았잖아요. 재림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도장 찍고 보증으로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0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다 예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에게 은혜롭고 위로되는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출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 출세,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도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에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한 분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의 성공과 무슨 상을 타던 그게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러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멘 할 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 끝에는 나도 하나님을 따라 그 성령을 받아서 신실한 성령을 받고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신실한 종인데 지금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부분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를 의심하고 사도된 바울을 자랑 삼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분 있어요. 그 일부분 있다는 표현이 내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3절, 14절을 보면 여러분, 제가 해석을 잘 여러분이 혼돈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그랬죠? 예, 풀리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내용만 보면 국어적으로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아직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100% 잘 알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걸 원어로 보면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일부분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분 사람들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이해해 주었다라는 뜻이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아니라 너희 성도들 전체가 나를 사도 바울로 인정해 주고 자랑 삼아 주기를 내가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걸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일부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요. 예? 스승으로 존경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아요. 이럴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의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사역하는 자기와 전도팀에게도 아니요 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 사역자들 가운데 반대자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기도 해요. 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선하고 충성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박수치고 칭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여러분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는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역사할 때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바로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틈을 벌리면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포도원을 허는 것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에도 틈이 있고 그 틈을 들어와서 넓히는데, 아니 그냥 우리가 신실한 종인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2번으로 하려다가 1번으로 바꾸고 대신 길게 한다. 그게 더 좋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계획이 있겠거니 그냥 그렇게 받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대적자들이 그 틈바구를 짚고 들어와서 저는 경솔한 자야. 저가 육체의 지혜로 결정한 거야. 저는 사도도 아니야. 라고 할 때 일부가 동조를 한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과 그것의 신실함에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아니요 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참 사역자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낙심케 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듣는 많은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말도 있지만 사단의 미혹의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뱀도 말하고 사단도 말하잖아요. 이때 어느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신실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은혜로 알고 성령의 말로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대적자들의 이 비난과 틈을 타라 드는 이 비난의 말에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종을 낙심케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길에 여러분이 들어설 수 있고 여러분의 입술을 도구로 내어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축복하기는 바로 하나님께도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일에도 아멘으로 응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획한 것들이 바로 그의 진실됨으로 변증이 되고 또 성령으로 사역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정직과 진실된 성품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격려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는데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지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고난들이 많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의심되거나 부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질병과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은 신실하게 진행될 것이고 승리케 할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귀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장 어려움과 장애가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